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월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너무 덥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면서 살만하다. 그랬는데 바로 눈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전주인가 설악산에 눈이 15cm가 내렸다는 그 말을 듣고 겨울이 왔구나. 근데 어저께 우리 동네도 눈이 한 방울이 내려가지고 늦잠 잔 사람들은 못 봤을 거고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한 방울이 내리는 것을 보는 그러한 복을 누렸을 겁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덫이 없네. 낙엽이 툭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빠르고 덫이 없는 세월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월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또 반응하는 그런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허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인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허무주의란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요,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요,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것이 없는 사람은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애써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세월의 허무감이 밀려들지만은 어차피 내가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뭘 머리를 쓰고 그러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의 반응은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허무감에 빠지는 거, 우리가 자꾸 인생이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인 의사 제임스 Y 심프슨이 이야기인데, 이 심프슨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29살 때에 에딘버러 예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과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너무나 아파서 이제 발버둥을 치니까 사람을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의사로서 환자들이 너무나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21절을 읽었어요. 창세기 2장 21절이 뭐냐면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이 심부스는 머리에 번개처럼 쫙그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을 때 아담이 그쪽으로 잠을 잤으니까 말이에요. 이러한 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을 때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수술을 할 때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그 뭐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연구를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취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마취제를 만들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야. 이거 맞아갖고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 몸에 그 마취제를 놓고 자기가 깨어났어요. 그 후에 영국의 여왕이 출산을 할 때 이 마취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로로 이제 경의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료계에서는 엄청난 그러한 그 공로를 세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정 내시경 하는 거든지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심부스의 공로예요. 그분이 마취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말년에 기자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마취제를 만들어낸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가 한 말은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최대의 발견이었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최대의 발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신학의 철인이 한 말이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 지금 20대의 자매들은 뭐 30대까지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늙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전혀 늙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질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TV 프로에서 부부들 이렇게 그런 토크쇼하고 그러는 건데, 그 젊은 이제 30대의 그러한 그 부부들을 한 50대, 60대 차례차례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 나이 먹어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하는데 60대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 내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로 병 안 걸릴 거로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지금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내가 병 들어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아. 아니, 나도 아직은 그래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은 결국은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지.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빨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내가 그때 40대 후반에 처음 병원에 갔어요. 이빨 때문에. 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막 흐르는 건 아니었고 찔끔 났어. 울컥했어. 왜? 나도 이제 이렇게 이빨을 나이 먹어갖고 이빨을 갖다가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울컥하더니 눈물이 시큰하고 살짝 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거는 정말 늙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폭삭 늙어가지고 노인네가 되어 있어요. 나는 그 소마이 목사님 보면은 저보다 9살 더 드셨거든요.
그건 키도 작고 아주 늙는 타입이 아닌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 늙어가지고 아주 할아버지 내가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세월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 그래요. 어떤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요. 내가 그전에 몇 킬로 들었었는데 그런데 나 몇 킬로 들었다고요? 아니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얘기. 지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본 뭐랬습니까?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그걸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뭐랬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원하게 난 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내가 계산하게 하셔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이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세월을 비켜가거나 피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빨이 흔들리는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월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중가요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거밖에 모르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아요, 아무도. 또 오르는 태양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 이제 깜찍한 날이 있잖아요. 정말 오늘은 나 죽는 날이다 이제. 무슨 빚을 갚아야 된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아주 거북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날이 아주 끔찍한 아침에 그래도 태양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양은 떠오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한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모든 법칙이 있고 모든 섭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에 적응하는 지혜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2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30대에 해야 할 일이 있고 40대에 할 일이 있고 50대 할 일이 있고 60대에 할 일이 있고 70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창훈 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양남희 원사님.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삶, 그렇잖아요. 저분들이 참 그전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새벽기도를 못 나오셔. 나도 뭐라고 안 그래. 왜? 못 나오셔야 나오고 싶어도 힘들어서. 여러분, 성경은 왜 그랬습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온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는 거야.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는 거야. 내가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는 거야. 우리 여러분, 이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살아야 할 길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뭐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 엑사고로조베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로 사다 건져내다 하는 게 있어요. 세월을 사라, 세월을 건져내라, 세월을 잡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 말을 카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을 난 참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시간을 잘 지키는 교회예요. 저는 어떤 교회 가보면은 분명히 예배 시간은 7시 반인데 찬송 부르고 다 8시에 시작을 해요. 그 7시 반에 예배 시간이라 해놨으면 7시 반에 예배 드려야지. 사람들 올 때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약속이에요. 모두가 만들어놓은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돈은 꿔줄 수도 있어. 시간은 꿔줄 수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야, 아들아, 10년만 꿔줘. 예, 아버지 10년 꿔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저장했다 다시 먹고, 돈도 남은 돈 있으면 저금했다 다시 찾아 쓰고 그러잖아요. 시간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은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절대성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꿔줄 수도 없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빌려줄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이거는 아무도 그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꿔줬다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건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먼저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약속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날강도야, 날강도.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날강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고 떠나가셨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는 계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25장 15절 16절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역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가 장사해서 역시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과 주어진 것을 묻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기회를,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축복과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돌아왔을 때 뭐랬어요?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말했죠.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보면은 칭찬을 하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충성해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주일의 말씀이었어요. 칭찬했다. 잘했다. 두 번째, 더 많은 것 줄게. 세 번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땅에 묻어둔 사람이 뭐랬습니까?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여기 책망 악하고 게으른 종아 두 번째는 있는 것을 뺏어라. 세 번째는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의 갈림길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회를 살리는 사람과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야 됩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회를 잡냐 못 잡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젊음의 때를 젊은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들어갈 때 직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응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기회를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와서 이제 후회할 수밖에 없고 책만 돌릴 수밖에 없고 정말 슬피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를 꽉 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기회를 잡았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쫓아나갔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주세요, 예수님. 그리고 제한테 말했잖아요. 야, 조용히, 조용히 시끄러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세대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가다 멈췄어요. 왜 그러느냐? 너 이리 와봐. 왜? 주님,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눈 떠야지.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러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 언제 볼지 모른다. 봐야 된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와, 예수님 가가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너 이리 내려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여러분 삭개오가 신나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 자기 집 모시고 갔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월을 아끼시고 기회를 잡으시는 건전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게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한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힘을 써서 열심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합니다. 텔레비에서 7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40이 넘은 딸을 데리고 통곡하는 거라는 것을 봤어요. 아니 70 넘은 할머니 엄마가 40 넘은 딸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 40여 딸이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혼자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있어서 도와줘야지 밥도 먹을 수 있고, 도와줘야지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도와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할머니는 지금 가슴에 넘어가는 것이 내가 죽고 나면은 얘를 누가 돌볼 거냐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이 얘는 밥도 먹여줘야 되는 애고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는 애고 그리고 움직이려면 맥도 끌고 다녀야 되는 애인데 내가 죽고 나면 얘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내주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아직도 딸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데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점점 힘을 빠져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할머니를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자기가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딸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된다는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된다? 나는 오늘도 왜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오늘 왜 나는 이렇게 또 고생하면서 내가 이 현실에 부딪혀야 되느냐? 존재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매일같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고 매일처럼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허무하다. 뭘 할 게 있어야 그럼 뭐가 통이지.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허무할 새가 없어. 바울은 인생 무상이라고 할 새가 없어.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날마다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고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퇴직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노예 황명희 목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78인가 79가 한날 79나 거의 80다 됐어요. 은퇴를 하시고서는 할 게 없을 줄 알았대.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계속 뭘 하는 게 뭘 하냐면은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붓글씨를 배우고 그리고 합창단에 가서 합창하고 다니고 또 영어를 또 배우고 있고 엄청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바빠. 전화하면 나 오늘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나 오늘 지금 공연이 있는데 어디 바쁜지 몰라요. 이분이 적게 살아. 제가 지난번에 스포시 하는 거 안 할 때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그 허무할 새가 없어. 인생이라는 거를 말할 새가 없어. 왜? 바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거 그런 일이에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고 심심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곳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보이냐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직장 다닐 때는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기도해 중보기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 사회 속에 내가 지금 살아왔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분도 한가할 새가 없고 정신이 늘어질 새가 없어요. 왜? 새로운 것을 찾으면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찾아내시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달려갔어요.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다름질하고 또 다름질해서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월의 허망을 느끼는 것은 인생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하고 일장춘몽에 오릅니다. 인생이란 뭐냐? 긴 꿈을 꾸고 일어나는 것 같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세 번의 우기를 맞이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축입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 마찬가지고 남자들 지나가지만 여자분들 특히 이 사축기가 되면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왜? 사축기가 언제 오느냐면은 생활이 안정되어질 때쯤 와요. 40대 후반, 중후반 정도 오는 거죠. 직장도 안정이 됐고 생활도 안정이 됐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축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냐? 올라가지도 못했다. 하면서 이제 좀 자기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다. 아니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축이 오는 거예요. 이때 게이테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축이 때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게이테 같은 경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축이 우리의 책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뭐가 옵니까? 지나면 사축기가 지나고 나면은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가 오면 여자들 특히 여자들 얼굴이 확 올라갔다 그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가 또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 여자들은 이제 인생이 이제 여자로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어림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들은 막 울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면 막 울고 하고 막 신경을 내고 제일 세상에 무서운 것이 갱년기 여성이래. 사춘기를 이룬 것이 갱년기래. 이건 답도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빈집 증후군입니다. 빈집 증후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다 커 대학 졸업하고 다 직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혼자 앉아 있어야 돼요. 혼자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있다가